내 영혼의 안식. 3.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에 안식이 있을까요? 그것은 많이 헤아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안식은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도 우리 마음을 드나들고 세상의 두려움과 어두움도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길가에 있는 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 마음은 틀림없이 세상화되어 있고 안식은 결단코 없을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면 어떠할까요? 그러한 마음도 결단코 안식이 없을 줄 압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거칠어져 있을 것이며 강팍해져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이 가시밭과 같다면 어떠할까요? 물론 이러한 마음도 진정한 안식은 전혀 없다고 말해야 할 줄 압니다. 늘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세상의 염려에 짓눌린 마음, 그리고 무엇이 꽉 차지 않아서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애태우고 있는 그런 마음은 안식이 전혀 없는 마음이라고 말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참 좋은 밭으로서 나 스스로 이 밭을 유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값진 씨앗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축복해주심과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해서 기대감 넘치는 마음이라면 이 마음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씨앗을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씨앗으로 알고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이 밭이 폭풍우와 세상의 어두운 여건에 짓밟히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는 마음과 때를 따라 적절하게 돌봐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이라면 이 마음은 정녕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안식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런 씨앗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을까요? 결단코 많지 않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을 샀으되 그 밭은 감추인 보화가 있는 밭이란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오직 나의 주님만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유일한 씨앗으로 품고 있는 그 마음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주님 한 분을 목자로 모신 주님의 양으로 돌아와서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목자이신 주님만을 품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말씀도 우리가 그의 양으로 목자이신 주님께 전 마음으로 돌아와 속하고 내 주님만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진정한 행복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의에 대한 벅찬 마음으로 영혼의 안식과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된 마음밭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흔들림 없이 견고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만 나의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속하여
나의 주님만 바라보며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은 사무엘상의 다윗처럼 안식과 자유로움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한편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부유에 대한 유혹들로 우리 눈에 가깝게 보이는 갖가지 세상의 즐거움들로 그리고 우리가 가져볼 만한 수많은 포부들로 부딪히는 갖가지 염려로 우리 영혼에 다가와도 주님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서 있다면 마치 사무엘하 1장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서게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가족들을 이끌어와서 불타버린 성읍을 재건하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수많은 야망을 가져보며 아니면 세상에서 자기의 형편을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그러한 마음이었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이 될 수 없었을 줄 압니다. 다윗의 마음이 불타버린 성읍에서 그곳에 불타버린 것과 더불어서 주변의 좋은 여건과 환경만 바라본다면 다윗은 아름다운 마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이 불타버린 성읍에서 내일의 삶에 대한 염려 속에 붙들려 있어도 다윗의 영혼은 결단코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세상에서 정말 으뜸이라 말할 수 있는 왕되기를 스스로 꿈꾸었다면 사무엘하 1장의 아름다움은 결단코 나타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는 불타버린 성읍이지만 감사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 자리 잡은 마음이었기에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우는 천사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워 보이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아름다웠던 다윗의 모습. 그러나 사무엘하 1장에서 아무 것 없는 가운데서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께 속하여 주님 한 분 모신 참된 마음, 흡족한 마음, 감사 가득한 마음일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것일까요? 이러한 마음일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값진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안식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무엘상에도 다윗이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모실 때 영혼의 안식이 있었고 사무엘하 1장에서도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안식이 있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음 길을 쫓아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안식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다의 중심에 놓으시고 나중에 사무엘하 5장 말씀에서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중심에 세워놓으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내세우는 것을 주목해야만 할 줄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등불이 켜진 아름다운 영혼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세워놓으실 줄 압니다. 쫓기는 다윗이지만 영혼은 안식과 기쁨이 있고 불타버린 성읍이지만
영혼은 주님 안에서 주님 모신 행복과 안식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치에 있을 때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의 귀중한 의미를 이곳에서 얻어야 할 줄 압니다.